남자 옷이나.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황성규 생일 축하합니다. 자, 이거 케이크 대박이다. 나이가 많아서 곰돌이가 화가 많아. 네네네. 안 그래도 살아라 사진 못 찍었는데 뽕이 뭐야? 너 여기 앞에 앉은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근데 아, 좋아해. 성규 오빠 별로 안 좋아하잖아 뽕이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존귀하신 사랑의 왕.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더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있습니다. 우리의 갈급한 기도 제목과 그 심령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것으로,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한 가운데, 말씀 듣는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찬양하게 하나님의 하시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해 주시면 주여 불쌍하고 볼 수 있고 주여 들을 수 있고 주여 역사하실 수 있고 사람의 힘과 능으로 아버지 만들어가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채워가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장 되기를 주여 주여 여러분들도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그 성경적인 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 여러분들만의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라만의 답은 뭘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라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그냥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고 예. 많이 들었던 거는 피해 제사가 없었다. 피해 제사. 예. 피해 제사.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피해 제사? 네. 들어봤어요? 네. 예. 요게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이 나뉘게 되는 것 같아요. 크게. 그동안 우리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이 거의 이제 중론인 것 같은데 제가 짧게 이 세 가지 해석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드리면 이 개혁주의 교단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해석은 하나님이 재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의 내적인 태도와 자세를 보셨다라는 해석, 요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4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을 먼저 앞세웠거든요. 재물보다 사람을 먼저 앞세웠기 때문에 재물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내적인 자세, 예배자의 태도를 보셨다라는 이런 해석은 칼빈을 비롯한 이 많은 사람들의 이 해석이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주된 이유는 이 제사에 만약에 재물의 무게가 조금 더 실리면 뭔가 이 하나님보다 이 사람의 뭔가 자격이나 공로를 강조하는 것 같은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드린 뭔가 이 제물을 준비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앞서기 때문에 이 신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이 제물보다, 제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물보다 이 제물을 드렸던 이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내용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예배 드리는 이 내적인 자세도 중요하지만 예물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아까 우리 아라 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인은
피가 없는 예물이었고 그냥 곡식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벨은 피가 있는 예물이었기 때문에 양을 쳐서 이제 죽이는 그런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가 있는 이 제물을 받으신다라는 해석입니다. 보통 요 해석은 이렇게 말하시는 학자들의 해석은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이 죄를 덮어주시기 위한 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예배의 내용에 이 피 흘림의 제사가 있었다. 바로 그러한 피 흘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요 해석 안에서 이전에 굉장히 은혜도 많이 받고 묵상도 많이 했지만 요렇게만 좀 생각을 하면 좀 부닥치는 부분들도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뭔가 피가 꼭 있어야 한다라는 요 해석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호소력도 있고 가능성도 있지만 가인이 드린 이 곡식으로 드린 제사도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모세 시대의 여러 제사들 내용 중에 이 곡식으로 드린 소제의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이 아벨의 제사가 피해 제사라는 정확한 언급도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내용인 것 같아요. 꼭 막 피해 제사가 있어야만 한다. 이 정확한 언급이 성경에서 없어. 자, 요게 두 번째 해석이고요. 자, 마지막. 제가 이분들 보면서 말씀을 전하면 좋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부담 가실까봐 제가 지금 아라를 이제 굉장히 하는데 아라가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워. 부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해석은 이것도 역시 재물의 포커스인데 가인이 아무렇게나 이제 재물을 가져왔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뭐 기름을 구별하여 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하나님께만 바치는 것이고 나의 소유 중 이 첫 새끼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전부를 구별하여 드린 이 제사다, 예배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인과는 다르게 아벨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내용의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요 세 가지 해석인데요. 저는 요 해석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해야 되나라고 여러분들도 고민이 들 것이고 저도 고민이 들 텐데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랑하는 화정부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요 목사님은 요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 요런 방법을 좀 제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 세 가지 해석을 전체적으로 보고 해석하라. 어느 한 곳에만 우리가 몰두해서 요거가 전부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 전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있을 거다라고 요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요 세 가지 해석으로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고요. 요 세 가지 해석을 우리가 가진 상태에서 오늘 이 본문을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별이자매가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징벌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네. 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 이유를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바로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거에 그 이유라 하면 믿음으로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라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은 뭘까? 믿음의 내용. 믿음이 뭘까? 믿음이라고 하면 뭔가 내 어떤 신앙의 담대함, 내 신앙의 크기, 내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반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대한 나의 반응이 이것이 믿음일까라고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나로 출발하는 무언가,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무언가가 아니라 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믿음의 근거고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조금 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표현, 우리의 표현은 바로 순종이다라는 거죠. 이 믿음을 아주 잘 설명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에 이 믿음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남들보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선하고 유별나서 믿음이 우리가 생기고 내가 믿음을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는 원래 믿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죄인이었던 내게 주신 거,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저 선물로 은혜로 받은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포인트가, 그래서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포인트가 뭐냐면,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믿음의 시작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내용을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런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 예수님이 나의 믿음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것 되어주셔서, 나의 시작이 되어주셔서,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 길이 되어 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믿음의 가장 큰 중심에는, 누군가 너 믿음이 있어 라고 얘기할 때는, 나를 바라볼 때, 내 꼬락서니를 바라볼 때, 내 신앙의 크기를 바라볼 때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늘 변하는 것 같지만, 나의 이 시작과 모든 것의 내용 안에는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의 중심이 되어 주신다 라는 것. 예수님이 이 믿음이시다 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너 믿음 있어 라고 얘기하면, 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요게 오늘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잖아요. 요런 내용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내용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서의 믿음의 내용을 기억하고, 배고파서 지금 말이 너무 꼬이네요. 기억하고 다시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4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미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이 가인이 제물을 받지 않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자 이 가인이 했던 반응이 뭐냐면요,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물으시는데 반복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가인과 아벨 제사 했을 때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막 드린 제물이나 왜 이거 하나님 왜 안 받으셨지? 거기서 뭔가 답을 찾기보다는 요 사건에 대해서, 요 사건 부분부터가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포인트인 것 같은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시면서 이 선을 행하지 않음을 지적하시거든요. 2번이나 반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인이 해야만 했던 선의 내용이 뭘까라고 했을 때, 만일 가인이 이 선을 행했다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선을 행했다면 하나님이 그의 예배, 그의 제사를 받으셨겠죠.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이, 그의 모든 삶의 내용들이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아마 평가를 했을 겁니다. 믿음의 내용이라고. 우리 말씀을 하나 더 보면요,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가인의 이 믿음의 삶의 내용 안에는, 그의 삶의 내용 안에는요, 선을 행하지 않았고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죄의 결과값을 만들었습니다. 가인도 아벨도 분명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잖아요. 이 원죄가 이들의 삶의 내용 안에 들어왔잖아요. 생명 안에. 그렇기 때문에 가인도 아벨도 죄인이에요. 둘 다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창조 질서 속에서 세우신 이 선과 악의 이 삶의 그 기준들이 있었거든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선과 악의 기준들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인은 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선을 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었지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삶의 기로에서 선을 선택하지 않고 악에 속한 자로 죄의 결과값을 내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내용들을 우리가 꼬치꼬치 파헤쳐 보면 가인에게는 이 하나님이라는 기준, 하나님이라는 이 중심보다 가인이 중심되어서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적에 분을 내고 아벨을 쳐 죽이는 이 죄 가운데의 삶을 살았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지만 믿음으로서의 삶의 내용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인의 마음과 삶의 내용을 꿰뚫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지적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서의 이 삶의 내용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나는 받지 않는다. 나는 그거 찾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핵심과 포인트는 삶 따로 예배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 이 사실은 가인이 해야 됐던 것들은 제사합니다. 요 제사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내용들이 이 믿음이라는 동일한 선상 위에 올려져야 할 예배였다라는 것을 가인은 놓쳤던 거죠.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찾으시는 예배는 예배자인 우리가 드리는 어떤 이 예배만, 어떤 한 부분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 삶을 믿음으로 드리는 이 삶의 내용까지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신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만 뭔가 번지르르 하고 예배만 뭔가 내용들이 있고 막 귀한 거 같고 정성스러운 거 같지만 이 삶의 내용이 개떡 같고 막 주일에만 딱 예배 한 번 드리는 내용으로 우리가 퉁칠 수 없다 라는 걸로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적용해보면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하지만 예배의 이 이후에 우리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 우리가 이 동일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내용이 없다면 우리도
가인처럼 똑같이 반응하면서 살 사람들이다. 우리도 예외 없다. 우리 집에 가서 여러분들의 각자 삶 속에서 믿음으로서의 이 삶의 내용들이 없다면 우리도 가인처럼 산다. 하나님이 콕 찌르면 분내고, 하나님이 콕 찌르면 감정 터져 나오고, 그리고 내 본능대로 행동하는, 아벨 쳐 죽이고, 예, 이런 내용. 죄송합니다. 몰입해봤어요. 예, 우리가 남들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냥 제가 과한 몰입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일에도 예배 드리고 또 평일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뭔가 우리가 다른 평신도들, 다른 예배자들보다 다르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름의 우리가 신앙의 열심도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어떤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뭔가 안심되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니겠지, 나는 가인 정도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와 내가 원하는 답들이 없을 때 죄인된 본성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 가인이고 우리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 존재임을 성경은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세워가는 것만큼 더 신경 써야 하고 더 노력해야 하고 마음을 다할 예배는 우리가 흩어졌을 때,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세워야 할 그 예배의 현장이, 저는 이 믿음으로의 이 내용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좀 소망해 봅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믿음으로,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의 그 내용들이 각자 채워지고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에게 있어서 이 믿음으로의 내용이란 요 내용으로 채워진다면 어떻게 조금 한 줄로 어떤 문장으로 좀 정리될 수 있을까? 라고 전 저한테 한번 질문해 봤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우리 성경제도 이런 거죠. 사역이 한창 있어야 될 이 시즌에 지금의 좀 특별한 시간들을 허락하셨잖아요. 요 특별한 현장을 허락하신 이 지금에 믿음으로의 이 내용으로 삶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채우길 원하신다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정리할 수 있을까? 우리 별이점에도 극적인 비유로 얘기를 하면 요나처럼 계속 우리 도망다니다가 하나님께 지금 이제 붙들렸어요. 빼도 박도 못해. 맞아요. 빼도 박도 못하는 이때에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삶 속에서 믿음으로의 삶을 계속 채우기를 원하신다라면, 요 내용으로 고백하길 원하신다라면 우리 별의 자매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 선미도 또 이제 또 같이 함께 사역하는 요 시즌 가운데 굉장히 또 고민도 많을 거고, 기도하면서 고군분투하는 지금의 이때에 믿음으로서의 내용을 어떻게 또 채워갈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서 좀 이제 고백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왜 알아는? 알아? 부담 줄 때만 맞아. 예, 알아는 제 집에서 이제 따로 말하겠습니다. 네. 저는 요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제 평범한 일상은 공장에서의 삶이거든요. 이 공장에서의 이 시간들, 요곳에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이 믿음으로서의 내용은 뭘까라고 질문해 봤을 때, 공장은 이 보여지는 환경은 굉장히 답답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나를 무기력하게 하고 나를 눌려있게 하거든요. 왜냐면 뭐 제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막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안 만나고 오직 그 기계와 나와 1대1 싸움만 하거든요. 그냥 계속 그냥 발버대면서 찍어드는 거예요. 하루에 10,000개 이상씩 찍어도 쉬지 않고 계속 요것만 해요. 요것만 하는 요 현장이 개인적으로 뭐 사역하는 사람이니까 영혼을 안 만나니까 답답하죠. 그리고 또 재정적인 것들을 채워야 하는 어떤 그 현실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 자리 가운데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저를 되게 답답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눌려있게 하고 삶의 동력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요 현장에서 무더위 때문에 지쳐있고, 이 지쳐있을 때 하나님이 콕 누르시면
뭔가 나도 내 본성대로 아우 막 요런 것들로 막 나오고 나는 이렇게 내 삶에 대한 내용들을 이 공장에서의 내용들을 요렇게 평가하고 요렇게 고백을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평가는 나의 시선과 나의 평가하고 다르게 하나님은 이 공장으로서의 이 내용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삶, 내 존재 자체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나의 삶을 채워가길 원하시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는 너의 상황과 환경이 아닌 너의 존재 자체를 바라봐. 나는 정죄어 너를 바라보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의 시작이고 중심이고 모든 것이야. 너 억눌린 것 같지? 너 힘든 것 같지? 아니야. 나는 이곳에서도 너의 시작 되시고 너의 중심이고 너의 모든 것이 될 거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재현아, 이 믿음 위에 너의 삶을 온전히 맡겨봐. 그 믿음을 내가 줄게. 너는 순종함으로 예배하렴. 이러한 내용이지 않을까.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외치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예배를 믿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다라면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 우리의 믿음의 시작 되시고 중심 되시고 모든 것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음을 오늘도 믿습니다. 오늘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오늘의 내 반응은 순종. 순종으로 나의 삶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게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지 않을까,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예배의 내용이지 않을까 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소비자로 살아가거든요. 내가 원하는 이 피로만 채우거나 대충 빨리 그냥 예배 시간 빨리 주일에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예배 드렸다라고 이게 면죄부를 만들고 기본적인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을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세상으로 나의 욕망을 향해 달려가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리고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 나아가는 건 내 욕망을 향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배를 했다라고 뭔가 면죄분이 있는 상태에서요.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렇게 똑같이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노래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채우시는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조금 더 뒤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 예배 이후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다른 우리 삶의 예배의 내용들을 믿음으로의 내용으로 채우자. 내가 내 시선으로 내 평가로 나의 삶을 봤을 때는 점수를 우리가 좋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길을 봤을 때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이 믿음의 시작이고 중심이고 모든 것이야. 성경아 걱정하지 마. 너는 그저 이 믿음이 너의 삶을 맡겨. 온전히 맡겨. 내가 그 믿음으로 너와 함께 할게. 믿음이신 그 하나님의 내용으로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 삶의 예배를 같이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시간, 물질, 나의 주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세요. 연약한 나의 삶, 내 본능으로 움직이려는 그 나의 연약함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주의 은혜로, 주의 다스림으로, 주의 통치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서의 삶의 내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이 시간